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형제들에게 수레와 길에서 먹을 양식 그것을 챙겨주고 또 아버지께 드릴 예물, 아버지를 섬길 떡과 곡식들을 많이 보내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너무 좋았고 너무 놀랬죠. 야곱은 요셉이 전한 말을 그 형제들에게서 듣고 또 요셉이 보낸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보낸 그 수레를 보고 많은 재물을 본 후에야 아들들의 말을 듣고 기운이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45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제 야곱은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여정 중에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4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즉 야곱이라고 하는 자연인으로서 지금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해 주신 언약의 이름 이스라엘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길을 나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다 알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직접 주어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가지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출발하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 이 제사는 야곱에게 참 특별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야곱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붙들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길을 떠나면서 약속된 기업에서 지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는 자기가 살아생전 못 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1절에서는 그 이름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라고 그렇게 바로 말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1절은 언약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 그가 온전한 제사를 올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
이삭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나타나심으로써 그의 희생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을 새롭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밤에 환상 가운데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상을 통해 계시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나안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 다음 하시는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는 길 내가 인도하는 길이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확신을 주실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그것은 위로입니다. 우리가 급박한 인생의 변화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니다. 지금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그 축복으로 주셨던 그 땅을 떠나야 하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어가시죠. 자, 이러한 야곱,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이주, 야곱 한 개인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모든 언약 백성들의 세워지는 그 민족의 중심을 움직이시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시편 105편 17절에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 말씀은 제가 인용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셨습니다. 근데 때가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23절에서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며 라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지금 가나안 땅은 축복으로 주셨던 땅인데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함의 땅,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나그네가 되게 하셨고 24절에서 시편 105편 24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들을 어디서 하신다고요?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된 자리에서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아브라함의 가문을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제는 세상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한 가문을 거대한 한 민족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다른 민족의 땅에서. 무엇으로? 나그네로 거주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4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요셉은 종살이 그리고 죄수로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것은 이제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 올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를,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말씀이 야곱이 꿈이나 꾸던 일이었습니까? 그 일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 갈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계속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곳에 나그네로 함의 땅에 애굽 땅에 나그네로 잠시 살게 하시고 초반에는 요셉 덕분에 좀 편하게 살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노예로 살지언정 결국 약속하신 대로 그의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그네의 땅에서 한 가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야곱 두 사람의 모습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공통점, 애굽이라는 공통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야곱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야 사니까. 그런데 창세기 26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나그네로 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에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는 그를 그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갑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순종할 때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종할 때. 이제 야곱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래서 이삭의 경우와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멈춰야 할 때가 있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를 하나님은 정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삭은 머물게 하셨고 야곱은 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 따라 멈출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신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 갈 때에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시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따라 멈추고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언약 백성의 복된 삶은 언제나 보장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